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의 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을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보혈가 넘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가치와 그 깊은 세계를 입증하고 증거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몇십 년 동안을 예수를 믿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지만도 제목. 오늘 말씀 제목. 오늘 제목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 제목이에요. 네. 40년 동안을 목사로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금은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지금은 초창기 때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했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중간 정도 가가지고는 또 이 마귀론, 귀신론, 천사론을 딱 뚫어버리고 나니까 하여튼 뭐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면서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것은 다 누려보게 하신 거예요.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해보게 하시고 20여 년 전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리적으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정립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쪽에 갔더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안 바뀌면, 그렇게 안 믿으면 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웃었어요. 저같이 엄청난 세대를 경험하고 이 예수 믿으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그리 많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이 아니고, 예, 개복동, 군산 개복동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면서 38일째 되는 날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천장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그냥 문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서, 그날 밤이 달 밝은 밤인데 좌상교회 강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뒷산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또 내가 다 들으면서 내 영혼은 그냥 하늘로 나르더라고 말이야. 한참을 갔어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까지 들어갔다가 여기는 천국인데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는 순간에 획 돌아가지고 내 영혼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내 몸속에 딱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배가 고프고 그냥 온몸이, 그렇게 뭐 38일 동안이나 물만 먹고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약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이런까지 경험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부흥성회를 다녔고, 암병 환자들만 해도 몇 사람이 고쳐내고, 이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랬는데도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은 몰라서 그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세 분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신다라고 믿으면서 삼위로 일하는데, 여호와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하나님은 두 분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엊그저께도 어떤 여자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유, 우리는 다 한 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더니, 그건 다 삼위일체로서 바로 이렇게 삼위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전혀 의식을 못해요.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대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완전히 지옥문 입구에 있을 때에 내 속에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없이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들어야 돼요. 오늘 또 이 김사회 목사는요, 설교가 계란으로 지금 바위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가 안 깨질지라도, 안 깨질지라도 낙숫물에는 바위가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낙숫물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바위도 금이 가가지고 결국은 갈라져요. 이 복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서 개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상현 목사를 통해서 외치고 있어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저 지구촌 지구 끝으로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나면 몇 달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저 지구 끝에서 일어난 일도 바로 그냥 몇 분 사이에, 몇 시간 사이면 다 그냥 세상에 드러나 버려요. 이렇게 빠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복음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김상현 목사 유튜브는 놀랍도록 빨리 전파되어 나갈 날이 온다고 나는 믿고,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전하고 유튜브에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상현 목사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곳곳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수집하고 정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을 다듬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굵은 부분은 다 정리가 됐어요. 굵은 부분. 굵은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맞춰 가야 될 일들이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 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전부 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굵은 부분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에 16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완전히 그냥 강하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내 영이 열려버렸어요. 내 영이 열려가지고 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고 저보다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해서 더 훌륭한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바울로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말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는 말도 아니고 또 다 완성시킨 것도 아니고 나는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세계는 끊임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어요. 예. 나를 비우면 비운 만큼, 더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이 성경의 비밀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요.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이 바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천사의 대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 후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천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천사, 하나님의 씨를 가진 천사.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씨를 가진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알려주셔서 금방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천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걸 성경에서 알려주더라 그 말이요.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이 두루마리가 뭐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여호와 옆에 앉았다 섰다 하다가 그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이건 전부 다 마귀복음이요 귀신복음이요. 여러분 명심들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요 교리적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써요 여러분? 왜 써요? 예수부터 영혼의 씨가 들어온 후에 내 몸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 죄들을 다 항복시켜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배에서는 쓴 고통들이 온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요? 예? 엊그저께 파리 올림픽, 예? 8호 에펠탑이 엄청나게 많이 시간마다 보여졌죠. 저는 파리에 가가지고 그 에펠탑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 광장까지 가가지고 어디 잘생긴 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에펠탑을 그리고 있더라고. 딱 옆에 가서 보니까. 근데 얼굴을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 얼굴을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거의 비슷해요. 일본 사람도 키가 크고 한국 사람도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카나다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처음에 부흥에 들어갈 때 부흥의 약속은 딱 정해졌는데 미국 비자가 안 나와 버린 거예요. 미국 비자가 안 나와 버려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목사님 미국 꼭 들어가고 싶어요. 원래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가야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제가 미국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미국 들어가는데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대로 종로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라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카나다까지는 우리가 비자가 없이도 들어가요. 카나다까지는 비자가 없이도 들어가. 그래가지고 카나다까지 가서 그 사람하고 카나다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그 사람이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 한 3, 4일 늦으면 5, 6일 그 정도로 걸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 올 때까지 그게 호텔에서 머무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에 100불을 미리 선불로 내라고 하더라고. 호텔에서. 그 100불을 선불로 냈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안내 거기서 체크를 하는데 나는 100불을 내가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내가 호텔에 있으면서 한국에다 전화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한 그 전화비를 달라는 거야. 그런 내용이야, 내용이. 그걸 내가 들어가면서 당신한테 100불을 주었잖냐. 그 돈에서 까고 나를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나는 미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데 그 앞에 아가씨 둘이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가씨 둘이 잘생긴 아가씨 둘이가 딱 나오길래 헬로 코리아? 그랬더니 노 자펜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20분 한 20분 가까이를 또 실갱이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카운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인 어디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 전화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걸래. 아니 내가 들어가면서 호텔 들어가면서 100불을 주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100불 생각지도 안 하고 내가 호텔에서 한국에 전화 2번인가 3번인가 한 그 돈을 갖고만 날 달라고 한다. 그런데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또 바꿔달라고 이제 바꿔줬더니 뭐라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쏘리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100불에서 그 전화비 빼고 나머지를 주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도요, 젊은 사람들은 키가 크고 한국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근데 파리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딱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야. 잘생겼어. 그 아가씨가. 그래서 코리아 그랬더니 예. 그러면 한국말로 예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 자기가 한국에서 지금 유학 와가지고 지금 오늘 시간 내서 지금 에펠탑을 그리려고 지금 와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참 잘생겼더라고. 이쁘고. 그래서 하여튼 꼭 성공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 아가씨하고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내가 이제 뭔 말하다 여기까지 또 왔냐. 이걸 내 이야기하기로. 지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선수단이 들어가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보고 나왔다는 거야. 금메달도 많이 따고 메달을 많이 따고 왔어요. 엊그저께 그 뉴스 보니까 우리 그 윤 대통령께서 바로 선수단들 다 불러가지고 메달 하나씩 다 이렇게 목에다 걸어주더라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메달 받는 것은 영광이요. 메달 받는 것은 영광인데 메달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자신과의 싸움, 노력, 수고, 인내, 애씀, 이 고통을 다 이긴 사람만이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세계에서 1인자는 금메달을 따고 2인자는 은메달을 따고 3인자는 동메달을 받는다 그 말이요. 바로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았는데 요 두루마리 책이 예수님의 영혼의 시라 그 말이요. 이 예수님의 영혼의 시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천사들의 활동이다 그 말이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모시고 와서 바로 120명 머리 위에서 각각 그 위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받는 것이 엄청난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 쓰지 않고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도 그냥 글씨로 알고 지나가. 그랬구나. 그냥 지나가. 이 글씨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나 귀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어디 뭐 봉사할 자리 있다 보니까 봉사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는 범사가 잘 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영혼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모르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착각들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영혼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뀐 것이 영혼 구원이요. 한 번 영혼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타락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절대 예수를 배신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목이 잘릴지라도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할 능력이 없어요. 배신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종을 정말 이 복음으로 쓰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 참 김사명이가 많이 바뀌었구나. 제가 19살 먹을 때까지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죽으라고 농사만 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17살 먹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2년 동안을 시골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 나가서 배워라. 네가 결정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렇게까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아주 그냥 아구까지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한 해 동안 죽으라고 겨울 내내 나무하고 땅 파고 해서 밭을 일구고 죽도록 했어요. 일을. 진짜 바람 부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 속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봄이 돌아왔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고자백이라고 있어요.
나무 잘라낸 그 뿌리가 썩어가지고 이제 썩은 고자배기를 캐다가 옆에 수부근이 싸놓고 두 허청에 나무 가득히 해놓고 내 머릿속에는 나는 내년 봄에 고추 씨 갈고 나서는 나는 나간다. 이 목표를 세워놓고 죽으라고 그의 겨울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고추 씨 싹 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나가서 배울랍니다. 그러니 쌀 한 말하고 돈 5천 원만 주세요. 나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는 이야기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게 우리 어머니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아버지는 각오와 결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래 나가서 배우라. 말 새끼는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새끼는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다는데 나가서 배우라. 그리고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돈 5천 원하고 쌀 한 마를 건너편 동네 가서 빌려왔어요. 저는 그 돈 가지고 전주 나와서 전주에서 영생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형님 그 자취방에 같이 가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 전주상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 결정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지마 했는데 진짜 고생 안 하고 돈을 벌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아버지가 만드시더라고 말이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야. 그렇게 돈도 벌고 공부도 하게 하셨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전주 딱 나왔어요. 형님 방에 이제 자취방에 왔어요. 자취방 있는데 그 또 저쪽 끝에 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아니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어디 고등학교를 다니냐면 전주 농고를 다녔어요. 전주 농고. 농고 하면은 하여튼 뭐 실력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 농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농고를 통해 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에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간 아이들도 있지만 실력으로 봐가지고는 농고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중에서 최고 낮은 학교가 농고였어요. 근데 이 학생이 농고 2학년인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하고 한마디씩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써먹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그 학생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나랑 같이 대화 좀 나누자 해가지고 우리 자취방에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친구가 여기 나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친구는 말을 하고 나는 노트에다가 그 친구가 말하는 단어 있잖아요. 단어. 그 친구가 말하는 단어를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눈으로는 그 친구 보면서 내 손으로는 그 종이에다가 그 친구가 말하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요. 단어가 너무나 몰라가지고 그 친구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단어인데 나는 시골에서 19살 먹다라까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그러고 올라왔던 애라 그 고등학교 농고 출신인 그 학생이 말하는 단어도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그 말하는 대로 썼어요. 썼어요. 쓰고 그리고 책방 가가지고 국어사전을 샀어요. 국어사전을 사가지고 이 친구가 말했던 단어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뜻을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시작하더라 그 말이요. 이랬던 제가 오늘날 지금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감사를 드려요. 저는 감사를 드려요. 어서 와요.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수십 년 동안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김삼현 목사에게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부분인가를 또 김삼현 목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냥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지면 저주가 끝나버려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사라져요. 죄의 생명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저주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서 목숨이 안 끊어졌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숨이 딱 끊어져 버리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이해가 되죠 말인가요? 예? 목숨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걸로 인생 끝나버리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매일같이 예? 매일같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요즘 와서는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불에 타 죽은 사람, 예? 뭐한 사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면은 그 일용직 태우고 그 가다가 버스하고 봉고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일용직 그 사람들이 지금은요 거의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꽃도 꿈도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라 그 말이요.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버렸는데 아버지께서 책임 안 져요? 책임져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설교는 아주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아까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책이 뭐냐 그 말이요. 이 작은 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을요 잘 알아야 돼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의 복음이요. 사도행전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명심들 해야 돼요. 명심들 해야 돼요.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복음은 예수 복음이요. 예수 복음. 네? 그리스도는 예수님 속에 있지만 예수 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영혼의 시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시의 복음. 이 예수님의 영혼의 시의 복음을 너희는 받아서 먹고 입에서는 달는데 배에서는 쓰다. 내 속에는 죄의 생명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기 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작은 책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고 나니까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내 몸속에 있는 죄들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밟아버린다고요. 밟아버려요. 예? 그래서 죄가 너희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죄를 발로 밟아버려요. 죄는 마귀요. 죄는 붉은 용이라고 말이요. 이 붉은 용까지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먹어버린 자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귀중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세라는 뜻이 뭐냐? 로마서 16장 한번 봐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 말이야.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바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조용히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아볼로가 참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사는 길이 있어요. 아볼로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장소를 옮겨가지고 가가지고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유대인들을 능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아볼로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동등한 자격으로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다. 이게 바로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춰졌었다 그 말이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여기 영세라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영세 아이오니오스라고 그래요, 원어에. 그런데 뜻을 보니까 시작이나 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다음에 세세의 이런 뜻이요. 영세,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세의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세 전부터가 뭔 말이냐? 영세 전부터, 바로 천사도 만들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천사도 안 만들었을 때 영세 전부터 감춰졌었다. 감춰졌다는 뭔 이야기가 뭔 말이요? 영세 전부터 있었는데 감춰져 있다 그 말이요. 영세 전부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나의 복음이 감춰져 있었다. 아멘입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 사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요. 요 내용이 성경을 푸는 키라 그 말이요. 성경을 푸는 키요. 이게 이 내용이 이 말씀으로 확 열리지 않고는요, 이 방대한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예?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땜빵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 땜빵 하나님. 땜빵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땜빵했다. 예?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빵꾸가 나니까, 무너지니까 다른 걸 갖다가 대체한 거야. 대체한 것 보고 땜빵했다고, 그런 뜻이잖아. 예?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가면 땜빵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땜빵 아니야? 이런 마귀가 벌려놓고, 예? 이런 마귀가 벌려놓고 마귀 치닥거리 해주는 것이 땜빵이라니까. 지금 오늘날 신학교에서 좀 땜빵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요. 이런 마귀가 벌려놓고 예수가 와서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걸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지금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라 그 말이요. 이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김사회 목사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눈이 열려버리더라 그 말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쫙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예? 아멘이요. 예. 너무 귀중한 이야기야. 너무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설교 안 한 부분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보라고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 앞에 창세기 1장 26절을 가서 또 읽어보면 더 세밀하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양희님 사님, 형상이 뭐예요? 외형을 말하고 있죠. 형상은 외형이요. 외형을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뭐예요?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 생명을 말하고 있어. 속 생명.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은 것이고 모양은 속이다 그 말이에요. 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형상과 모양이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누구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영혼을 말하고 있네요. 속을 말하고 있어요.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속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규정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나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 설교하고 있어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요? 무슨 설교를 할까요? 나는 항상 지난주 설교에다 이어서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몸은 청소하면서도 내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더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전하게 해주세요.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내용과 연결되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모양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혼이 되었다고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창조한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창조한 것하고 낳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창조한 것하고 낳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바로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주신 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자기가 만든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예,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바로 속성,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모양대로 속성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요. 이게 완벽한 아들이요. 아들인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에 가가지고 바로 선악과 생명과와 선악과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요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뱀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 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라틴어로 누시퍼라고 말이요. 누시엘을 만들었는데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들이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이 존재 하나가 계명성 누시엘이가 타락을 해가지고 누시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래서 그룹은 천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그룹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룹이라고 말을 안 해요. 천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래서 완전하더니 이게 완전 피조물은 완전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완전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완전해지지 않고는 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바로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가 누시엘이가 타락을 해서 누시퍼가 되어가지고 바로 스월 맨 밑에 완전히 갖다 던져버렸어요. 가둬버렸어요. 이 가둬버린 것을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기 처소를 떠났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이 말은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소고와 비파로 찬양을 올려야 될 누시엘이가 교만해서 누시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우주가 마귀가 갇혀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지옥에 던져. 지옥. 여러분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요. 마귀가 있는 것이 지옥이고 우리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고 나니까 우리 속에 마귀 생명이 갇혀버린 거예요. 마귀 생명이 갇혀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은 지옥불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이 우리 몸 안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서 지옥불이 나온다. 그래서 마귀의 생명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요. 이게 지금 우주가 지금 마귀를 가둬놓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영세전에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바로 이런 존재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왔다 그 말이에요. 불거져 나온 부분들을 그분이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가서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뱀이 바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따먹으면을 귀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네가 따먹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는 너는 이미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 그 말이요. 예? 네가 마귀 자식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어. 그런데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너는 이미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너는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된 거야. 아멘입니까?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 너무나 귀중한 비밀이요. 그래서 선악과는 마귀 잡는 낚싯밥이다 그 말이요. 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마귀를 잡기 위해서 선악과를 덫으로 만들어 놨고 영세전에 계획 세운 계획이 뭐냐?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친아들로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들로 낳기 위해서 계획 세우신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건요 지금 신학교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하고요 지금 오늘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부분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성경은 뭘 전하고 있느냐? 뭘 전하고 있느냐? 아담의 후손은 후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바로 뱀을 섬기는 자, 마귀를 섬기는 자의 바로 그 생명 관계를 분리시켜 가고 있어. 분리시켜 가고 있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마귀 생명을 택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을 택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아가지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보로 쭉 나가게 만들고 가인 족속은 마귀를 섬기는 족속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게 두 줄로 나가.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두 줄이요, 두 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마귀를 섬기는 자, 두 줄로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바로 그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나오면서 야곱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나라를 세우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는 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크게 볼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왔는데 귀중한 이야기는 예수가 여호와 옆에 있는 아들 성자 하나님이 왔느냐, 여호와가 몽땅 그분이 왔느냐,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옆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다 그 말이요. 이건 완전히 마귀 생명을 끝까지 믿고 온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 말이요. 길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몽땅 와버렸다는 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7절 말씀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또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이게 귀중하니까. 본체. 찾을 필요가 없어.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의 본체. 이 하나님의 본체가 여호와다 그 말이요. 이 여호와가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영체가 돌아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는 그 육체가 바로 종의 형체다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 형체 밖으로 나타나는 형체. 여호와의 본체가 몽땅 돌아가지고 여호와가 돌아서 여호와가 여호와 밖으로 육체를 입었어요. 이 육체가 종의 형체다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육체는요 부활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와서 육체 그냥 들고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버리겠다니까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하고 같이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예수님의 육체가 먼지 되어 사라졌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희 집사 믿어져? 이거 믿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못 믿으면요 이 김사임 목사는 완전히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 성도들이 못 믿으면 이거 헛것이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 실제적으로. 이 복음 가진 자가요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여호와 본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 육체 안에 계셨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육체 안에 본체이신 여호와가 계셨어요. 이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하면서 여호와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영혼 하나가 예수님의 영혼인데 하나의 씨인데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수없이 많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없이 많은 씨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남자 한 명이 한 번 사정을 하면 건강한 사람은 그 씨가 정자가 3억 개 5억 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 예? 토끼도 한 번 사정하면 3억 개씩 나온대야. 예? 그렇게 조그마한 토끼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 씨가 여호와 속에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수없이 많은 씨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니면은 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이룰 방법이 없단 말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여호와 옆에 계셔. 예수님의 영혼에 씨는 하나밖에 없어. 그분이 또 재림하셔. 앞으로 재림한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딱 재림하면 씨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요? 누구를 구원해? 아니요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만이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 여호와가 하늘로 올라가셨어. 33년 동안 피어났던 그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씨를 하나 보냈어. 어디로? 십자가상으로 보냈어. 그래서 우편강도를 살린 거예요. 우편강도 속에 들어와서 바로 우편강도가 뼈가 부러지면서 뼈가 부러지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 영에 돌아가지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편강도 하나가 그날 십자가상에서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그 사건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사건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바로 40일 동안 나타나서 그 말씀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요. 예?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귀중한 게 뭐냐면 스카이 앞에 나온 스카이 하늘 스카이 하늘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은 해분 하늘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해분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해분 하늘은 첫째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바로 해분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해분 하늘에 가 계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 속에 해분 하늘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오순절이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큰 게 오순절이에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나오기 첫날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었어요. 예?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딱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고 그래요. 십계명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죽었다고요. 양으로 죽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 50일 되는 날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120명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음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여호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요,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7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렸어.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렸어요. 딱 죽어버렸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내 영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나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를 못 이기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은 여호와 씨가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니까 여호와는 내 영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나는 마귀를 이기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거요.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말씀이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생명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는요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행동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을 나타내셔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입증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등이 말에 실수가 있다면 다 지워주시고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가치만 생각나고 생명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아시는 아버지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야, 희연이 뭔 일 있냐? 네? 뭔 일 있어? 오늘은요 아저씨 아침부터 내려주고 다 준비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거기 일하는데? 저건 끄셔야죠 저거는. 응? 저거 지금 계속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네. 말소리를 크게 해요.